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절, 24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좀 무거운 말씀 중에 하나겠죠. 다들 좀 안 따라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오히려 더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은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제1차 고난 예고, 이제 당신이 이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고와 더불어 이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이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어제 우리가 봤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또 오늘 보게 될 이것과 내일 그 변화산의 기적은요, 같이 늘 나옵니다.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은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 붙잡아야 될 말씀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어떤 그리스도냐? 바로 이 땅에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로 만들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적으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해를 받고 죽게 될 것에 대한 그리고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제자들도 이때까지만 해도 왕으로서 정말 저 로마에서나 여러 나라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든든한 나라로 세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만 생각했지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로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8절,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나오는 이 병행을 이루는 거고요. 이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간곡하게 만류하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했다라는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 땅에 우리 대신 죽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은 유일하신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매 순간 되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 가지 축복을, 다시 말하면 네가 바로 베드로 반석이다.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주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냐면 그의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신 건데요. 이 이전에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인자이신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기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정확하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 말한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긴 했지만요, 그 역시도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알지 고난받고 죽어야 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리스도가 무엇하러 오는 줄 아느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자가 될 수 있냐라고 안 믿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셨다는 거지. 그게 아사셀의 양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구약이 말씀하셨던 모든 어린 양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 고난 예고에 뒤이어서 베드로가 막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 23절이나 마가복음 8장 32,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 라고 하실 정도로 강하게 책망하세요. 그 정도로 뭡니까? 자신도 이 십자가의 길을 사실 지기가 힘든데 옆에서 자신을 가장 이렇게 위한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이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거 어찌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 저 모습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일 수 있겠구나.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라고요? 부인하라. 이 말은 내 인생 아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인생이다. 내 것, 내 인생, 내 고집, 내 자존심 이제 없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주님이 사신다. 이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생명 걸어라. 죽을 각오를 하고 가라. 왜? 사단이 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고 있잖아요. 24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특히 24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왜 자기 십자가를 질 만큼 생명 걸어라 그러냐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 만큼 생명 걸어버리면 진짜 구원받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려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생명 걸라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단은요,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갑니다. 우리는요, 육신적인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제가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익 따라갈 때 망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이익도 오게 돼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이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지 않습니까? 온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만큼 딱 살아가 버리면 그때서야 진정으로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나중에 심판 때 너희들을 부인하겠다. 이 말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씀하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부끄럽고 주님을 믿는 게 내가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을 가지고 재림주로 오실 그 순간에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건 재림에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재림에 관계되는데, 재림이면 아직도 안 오셨는데 지금 돌아가신 분들인데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을 말하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요. 유대인 중에서 목사가 되셨던 한 분이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요게 이제 내일 보게 될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과 그때 그 영광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봤다라고. 그래서 이 볼 자들도 그랬으니까 몇 명이 보니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요. 그들이 본 게 그거 아니겠냐? 그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그거는 뭐 어디까지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것은 분명하고, 재림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이제 내일 할 것에 대해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다른 인생 말고 사장도 말고 뭐 사자 들어가는 것도 말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찬양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주인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걸 시점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더불어 순종의 믿음을 가지는 그런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정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정말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